15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다윗 왕 때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레위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제 보통 성가 대장이었다, 찬양 대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을 잡으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는 이제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짐승을 잡지 않고 우리 몸을 들여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틀어서 이것을 다 예배라고 제가 통일해서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50편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5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둘로 쪼개었었는데 그 쪼긴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쪼개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쪼갠 제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된 거고 언약의 증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항상 넘쳤습니다. 풍성했습니다. 50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물은 풍성했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예물을 드리는 자와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3, 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도 함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기자 아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늘 드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말씀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심었습니다. 모이기를 심쓰고 성전을 모이기를 심쓰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심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러니까 지구촌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 그 구락교회 그 모임에는 보통 한 20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그게 장로님이 큰 교회니까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많이 계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성경 공부를 참석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험악한 일을 하신 것 같지도 않고 험악한 일을 하는 분도 아닌데 왼쪽 장지 가운데 손가락이 뚝 잘려 있어요. 그래서 웬일이신가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이 즐겼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앉아서 목사님이 질문하고 다 같이 지금 듣는 거예요.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에서 도박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는 도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로 장지 손가락 하나를 툭 잘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많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맞더라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꿈틀꿈틀 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자기를 도박장으로 또 끌고 가요. 결국 아내 앞에서 자기가 한 모든 다짐들은 한순간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날도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내가 바로 성경 공부에 나도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로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도박은 끊어지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저절로 감사하며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금년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용인에 있는 우리 소강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장 취임 축하 예배가 세례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날 자기 교회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장로님이 집사로 있을 때에 사업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늘의 주종나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성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의 사업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해 동안 그 사업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는 성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줄기세포 사업에 대박을 친 겁니다.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11조만 5천만 원, 6천만 원을 드립니다. 라고 목사님이 해요. 하루에 한 달에 한 5, 6억 버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소강소 목사님 총회장 취임 기념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됐습니다. 총신대 2억 원을 기금을 냈는데 그것이 그 장로님이 소 목사님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금을 목사님 좋은데 쓰세요. 활용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총신대에는 바로 이 2억 원을 낸 것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내서 지금 낸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준이나 이동원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던 장로님이나 세대교회 장로님이나 다 어떤 분들이냐?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감동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마음이 우러나라 이렇게 예배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드리는 예배. 시편 50편 14절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소원을 갚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소원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감동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성격이 정적입니다.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적이에요. 그래서 잘 끌죠. 와르르 하고 모이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동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서 하나님께 막 약속을 합니다. 이를테면 주일 성수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공적으로 교회 앞에 약속할 때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약속할 때도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나만의 속으로 약속할 때도 있다는 것. 바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 소원뿐만 아니라 사소한 약속까지라도 지키라는 것.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해로울지라도. 해롭다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지켜요.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특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찾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시편 23편 21절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깨어 일어납니다. 자, 꿈속에 들었으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런 큰 재물을 얻었는데 짐승의 때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 우리는 지킨 걸로 대본 보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야곱이 안 지켰습니다.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다나람에서 베델을 거친 게 아니라 아예 패스해버리고 바로 세겜으로 지켜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정착하다시피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은 분노하여 세겜 족속들을 모두 죽이는 보복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이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라. 아니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 여기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을 청구하는 사람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워져서 부탁을 하는 사람을 피하려 합니다. 이를테면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든지 육신에 병들었다든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큰 부담을 갖고 미련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을 하니까 사람은 어느 집에 다 마찬가지. 실직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되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호구직책으로 정수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수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았지만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처음 보는 사람 가서 말하려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왜? 평소에 그냥 가서 시키는 일만 그 회사의 일에만 그냥 했던 사람인데 장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다닙니까? 지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지인들을. 그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수기를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인들이 누구냐? 지나가다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가까운 사람이 학교 동창도 되고 고향 사람도 되고 정말 그야말로 나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뭐라 그러냐? 모두들 남색을 펴하고 다 도망가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게 무언가 청구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람도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좋은 날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졌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실직에서 앞이 깜깜할 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에 부담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들로 바다에 던지는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은 그때 그 산은 감람산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신 거예요. 이 감람산이 사해바다하고 가까이 붙었는데 이 산으로 저 사해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사해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친히 경험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외에는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원도 인제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가 26살입니다. 못해로부터 신앙이었지만은 사실은 목회가 뭔지 신학이 뭔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이제 그것도 어느 목사님들 밑에서 교육 전도사나 부교육자로 간 것이 아니라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담임 전도사.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만 안 받든지 담임 목회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제 마음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믿고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고 우리 교회 진영근 지사님, 나중에 진영근 권사님이시지만 그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김진환 군이, 그때 제가 26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그때 20살이었어요. 21살인가 20살인가. 그러면 저보다 그때 6살 아래니까 지금 그 사람도 한갑이 넘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간질병 환자예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질병 이 아이가 오래돼가지고 20살, 21, 22이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 오래 못 살아요. 약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찬 거예요. 그런 간질환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배짱이 있는지 말이에요. 무슨 용기인지 아무튼 두려움 없이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서 우리 진지사님에게 내가 재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약도 끊으세요. 아니 내가 아마 지금같이 오래됐으면 제가 약 끊으라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약을 끊으라고 했어요. 약을 끊으면요 그날도 그냥 막발로만 잡아야 됩니다. 약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40일간 기도해 줬더니 간질병이 고쳤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또 그 마을에 우리 김옥동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후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떠나오고 나서 우리 김옥동 성도님이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그 김옥동 지사님이 다리를 못 쓰고 집에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올 때. 그래서 그 지사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일어나고 걸었어요. 그리고 동네 부역을 나와서 이 부역이 막 돌을 옮기고 하는데 나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장례식에 다녀온 할머니가 우리 집사님 어머니신가 그런데 거기서 귀신이 들렸는지 뭐였는지 아무튼 이분이 말에 혼미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신학교 갔다가 우리 송신 갔다가 금요일날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드렸던 것 같아요. 안서 기도해 드렸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인 김승권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김승권 박사가 수포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 많이 심어줬죠. 굉장히 큰 사역을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도움에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수포 옥수수를
심어줬습니다. 특별히 저 한경도 지역, 평안도. 이 한경도는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심어줬어요. 근데 2001년 이 김성원 박사님이 19번째 북한을 갔는데 그때 북한이 아주 가뭄이 극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 이 양반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모님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 같이 그 공산당원 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밭에서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비가 12mm가 왔고요. 그 다음날 또 18mm의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원 그 직원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심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우리의 사소한 약속이라도 다 주님 앞에 지키며 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삶으로 이와 같은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